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핍박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성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대박해라고 불리는 그 박해가 언제 진행됐냐면 주후 303년에 이제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라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요,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의 재산을 몰두하고 그리고 성직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콜로세움에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성도의 수는 늘고 믿음은 점점 로마 전역에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순교자들의 신앙이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디오클라티아누스 이제 황제가 물러나고 313년에 이제 서로마와 이제 동로마에 황제가 있었는데 서로마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에는 리카니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권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공식화하자라는 그런 칙령을 사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미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이미 이제 로마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공식화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치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독교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드디어 박해에서 자유하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요, 이제 379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다음 해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근데 국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황제가 어떠한 정책을 벌이냐면요, 392년에 이교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이제 신전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신전 제사 금지, 그리고 축제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했는데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 또 형식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이 되면은 당연히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오히려 박해 때 성장하고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부패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나라의 정책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여러분 마치 이제 축구단에 새로운 감독이 오면 새로운 전략과 또 새로운 이제 집중적인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오면 당연히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 또 권력을 가졌을 때 부패했을까? 먼저 오늘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부요함,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요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 물질적인 풍요도 있겠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요함이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죠? 너희 배부른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물질적인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집을 가지거나 좋은 차, 그리고 옷, 그리고 음식, 이제 물질적인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웃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웃음이란 단순히 웃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살펴보니까 나의 성공에 심취하여서 웃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성공에 심취하여서 웃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비웃는 그런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말은 사실상 우월감이나 자만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비웃는 행위를 일컫는 거죠. 내가 이룬 업적을 봐. 나는 어디 대학교도 나왔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돈을 벌었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웃는 거죠. 나의 성공에 심취해서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유를 누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왜 화가 있냐는 것이죠. 왜 불쌍히 여기냐는 것이죠. 왜 안타까워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쫓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행복해요. 그러나 미래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그럼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지금 말입니까? 뭐 일부러 실패한 삶을 살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대개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물질적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같이 가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는 그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겸손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대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내가 이룬 성공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재산이 나의 노력으로 이룬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인생에서 얻은 것들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리고 있는 껍데기가 벗겨진 거죠. 그런 착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개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물질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대개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제 신앙을 돌아봐도 그렇죠. 어느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납니까? 인생이 잘 되고 또 많은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까? 아니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제일 깊이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정책은 무엇일까? 오늘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가난함과 약함과 배고픔과 슬퍼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난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슬퍼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남에게 소외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아마 여기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소외됨일 겁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소외됨이라는 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배고파지고 또 가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슬퍼하고 또 단순히 왕따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소외되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또 소외되고 배고파하고 슬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배고파지고 이웃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지금 한국 성경엔 잘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복음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해진다면 너희가 지금 나의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슬퍼한다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는 죄책감만 생길 뿐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지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리고 찬송과 그리고 지위와 힘과 재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누가복음 2장이 나오죠. 레위기 12장에 이제 출산한 여인이 어린 양 한 마리와 이제 비둘기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비둘기 2마리를 대신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가난하고 안 좋은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요셉인 아버지를 따라 무엇으로 사셨죠? 몫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이 몫이라는 단어는 테크톤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많은 잡일을 하는 막노동꾼에 가깝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막노동꾼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만한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막노동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난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가장 극대화가 되는데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으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걸친 것이라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머리를 뚫고 있는 가시관 왕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따라가야 될 예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면서 또한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상, 완전한 세상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는 정말 모든 물질적인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몸소 경험할 때 바로 남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할 수 있고 이제 미래에 있는 완벽한 하늘나라를 앞당겨오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 지금 당장뿐이지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책을 따르면 지금도 행복할 수 있고 지금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미래에도 완전하게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위하여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